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니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왕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특히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때마다 우리는 참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요즘이야 소위 말해 이런 갑질이라든지 억압받는 일이라든지 내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이 SNS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쓴다거나 혹은 그들의 동조를 얻는다거나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행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요. 현대사회도 그럴지인데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과거에는 더 억울하고 더 황당하고 더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조선시대 백성들의 이런 억울한 마음을 임금이 직접 들어주는 제도가 마침내 생겼습니다. 이 조선의 왕이었던 이방원, 태종 이방원 2년에 설치한 신문고라는 제도입니다. 신문고는 일종의 최후의 항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전국 팔도에서 모여들어서 이 한성 밖에 있는 이 북을 치면은 이 왕에게 직접 그 송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고 제도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북을 쳐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람에 결국 연산군 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영조 때에 신문고가 잠시 부활하지만 이미 그것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영조의 다음 왕이 오른 정조대왕 때에 이 신문고 대신 다른 제도를 만드는데 이것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이란 왕이 바깥으로 행차를 했을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 징이나 꽹과리를 쳐댔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왕은 행차를 멈춰야 됐죠. 그래서 이 왕의 행차를 멈춘 죄로 이들은 곤장을 맞은 뒤에야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곤장 100대까지 맞았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보통 곤장을 120대 이상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격쟁 제도를 이용해서 왕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정조대왕은 재위기간 24년 동안 무려 1335건의 격쟁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일 겁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라고 말을 했겠지요. 조선시대도 이러할진데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북닥북닥하게 하는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대사회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다 쓰는 MB 겁니까? 이 박모 씨 대통령과 최모 씨는 정말로 국정을 농단하였을까요? 이 서초동에 사는 서울대 교수님은
정말 자녀의 입학 문제에 관여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리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고 외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가리켜 야, 참 뻔뻔하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분들은 정말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박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박모 대통령이 아직도 불쌍하고 억울하다고 할 것이고 이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역시 그가 억울하고 참 정권에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역시 조모 교수를 지지하는 분들 또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라진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습니다. 다 조작이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혹은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를 해도 설령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다퉈서 그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그 백신 주사 안에 이상한 칩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자, 다윗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을 뿐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 군대의 장관이 됐을 뿐이고 또 왕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자신을 미워했고 저것은 분명히 나를 죽여서 왕위를 찬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윗은 일찍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부모와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해 국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은 그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아멘. 자, 다윗의 도피 행각. 자, 다윗은 이제 이후로 완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아는 이후로 적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죠. 그러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이 적국의 장수, 그것도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와 같이 자신들의 동포를 쓸어 담은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속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렇게 생사의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분노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고작 20대입니다. 20대 정확히 어느 시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젊은 나이에 그는 그렇게 망명자 신세로 억울한 일을 당하며 달아나야 됐습니다. 그렇게 적국으로 망명이 실패한 이후에 다윗은 유다 광야로 갑니다. 유다 광야까지 내려가면 아마 자기를 찾을 수 없겠지. 그리고 자신의 동포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좀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은 동굴이 그 유명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먼저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서로 당한 억울한 일들을 나누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통함이 풀릴까요? 아닙니다. 더 도끼가 오르게 되어 있죠. 서로의 억울한 일을 들으면서 저건 정말 죽일 놈,
저건 정말 없애버릴 사람. 저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나.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사실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칼을 차고 있었으니 어디 칼불이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이겠죠. 자,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이 유다 광야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지요. 다윗에게는 이때도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지켜줬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배신을 하여 그가 있던 곳을 밀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정말 이 다윗과 그 400명의 같은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 왕이 찾아왔을 때 이미 마음속에 도끼가 오를 대로 올랐고 칼날을 갈 대로 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사울 왕이 잠시 뒷간에 가느라 굴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억울한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을 꾸며낼 만큼 아마 자신들이 그것을 꾸며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마음속에 강한 분노와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원망을 자신들의 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다윗은 멋있게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다라는 한자어입니다.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8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각각의 번역은 히브리어가 다 다릅니다. 그냥 번역자가 문맥에 맞게 신원하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사울 왕을 첫 번째로 깔끔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은 사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 바로 나발의 사건이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유목민족에게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무장 집단이 그를 도와준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던 그 이삭이 어째서 에서를 더 사랑했느냐? 에서가 활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에게는 이렇게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 중요한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일종의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양들이 잘 자랐습니다. 무사히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목축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축제하는 날이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양들을 잘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당신의 축제의 그 수확물들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 이 말인즉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의 부하였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즉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달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자, 이 모습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나발의 목장으로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한테 당한 것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이 더 크겠습니까? 나발에게 당한 모욕은 굉장히 일회적 사건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당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저거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나 사이를 신원하실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다윗이 그 이듬해 바로 다음 장에서 나발에 일어나자 나발을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칼을 들고 등등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24장과 25장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서 다윗은 24장에서는 그렇게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할 만큼 큰 배포를 보여주다가 25장에서는 저 작은 사실은 그냥 지방의 호족에 불과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하고 칼을 차서 가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다윗이 24장에서 처음에 사울 왕을 놓아줄 때에는 그가 자신의 경험에서, 즉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그가 사울 왕을 놓아준 것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각자 머리로는 신앙생활의 답을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그와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에서는 아직 그게 해석이 안 됐고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탁 건드리자 그 마음속에 분노가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 왕 만났을 때는 꾹꾹 눌러놨던 자신 안에 있는 이 억눌려 있던 감정이 나발의 도발 한마디에 펑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즉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신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고백이었다면, 자 이제 다음 장인 이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 왕을 놓아줄 때에는 그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사건은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무사히 피를 흘리지 않고 마치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이 놀라서 결국 열흘 후에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나발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자신의 신앙의 관념을 이제 가슴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정말로 나의 원수를 신원하여 주시는구나. 그를 재판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칼을 들어서 그를 칠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그가 머리로 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아마도 여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24장에서 사울 왕은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정책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을 감시했고 여전히 언제든 다윗을 추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안에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나한테 오는 게 없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상황이 변하는 게 없네. 이럴 거면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지? 차라리 내 칼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25장에서 나발의 도발에 그리 쉽게 넘어간 것은 아닐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과 추측입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을 때 다윗은 마침내 26장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의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24장에서 사울왕을 풀어줬고요. 25장에서 나발이 죽었고 26장에서 사울왕을 또 풀어줍니다. 즉 이 중간에 있는 나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앞뒤 사건을 연결하는 키워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풀어줄 때 하는 대사가 24장의 대사와 26장의 대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26장 10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자, 이 두 차이의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남을 억울하게 매도하면,
저런 식으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그를 붙잡고 막 입씨름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구나. 다윗에게 이 믿음의 경험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 왕을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총회에서 주관하는 개척 훈련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이 개척 훈련을 이수할 때 강사님 종류가 크게 두 종류의 강사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개척을 해보신 분, 두 번째는 개척을 하지 않으신 분들. 둘 중 어느 분의 강의가 더 도움이 됐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척을 해본 분들의 강의가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개척을 해본 분들의 말은 참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개척을 하려는 목사들 앞에 두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란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했던 일을 말씀하셨을 뿐이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시라고 말이죠. 여기 천안에 가까운 주복교회 서범석 목사님이 마지막 강연을 하실 때 제가 그 강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범석 목사님도 가정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마을 찬송가를 크게 부를 수 없어가지고 이 동사무소에 있는 회관을 대절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계속 계약 연장을 하고 돈을 내고 이용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단독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교회만 개척하셨는데 자꾸만 남들이 하는 전도 방법, 남들이 하는 부흥의 방법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세요. 그거를 하다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소탈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히려 개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참 다양한 얘기, 이런 부흥의 방법, 저런 부흥의 방법, 이런 예배의 방법, 이런 설교의 방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척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는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따라 나온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기의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여유를 가지고 또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빌들의 마른 풀 같은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안 해본 분들은 정말 오히려 더 쉽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을 붙잡고 에이 그게 아니에요 라고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사실 좀 입이 아픈 일이다 보니까 그냥 있었지만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이거를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요. 그리고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온갖 훈수를 둡니다. 이제는 일일이 대꾸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예의하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진심으로 하시는 충고고 고언이겠지만 여러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듣다 보니 사실 피곤할 때도 좀 있지요. 일일이 설명한다고 해서 사실 또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이 시기에 영국의 시인이며 영미권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루디아드 키플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시를 쓴 게 있는 게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걸 잃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채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걸 걸고 승부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다면,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추스려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견뎌내며 자, 다시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것은 기독교적 정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인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강인함은, 이런 류의 강인함은 사실 아니죠.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강인함은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강인함입니다.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음을 경험했고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보내줄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들을 내가 일일이 그 사람을 붙잡고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을 모두 재판장을 보내가지고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나 사이를 판단하사 그에게 심판받을 일이 있다면 심판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심판받을 일이 있다면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시편 140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어차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답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명박이 아니라고 해도 반대편은 믿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부인해도 반대편은 믿지 않습니다. 조국이 아니라고 해도 반대편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상황과 증거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법원의 판결이 내려도 믿지 않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나를 해명하는 말을 한들 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아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마침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신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 모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함께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바로 역전되리라. 정치찬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곤고함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속에 답답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며
나의 이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함부로 나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